사실은 제가 이런 데 와서 발표할 만큼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사람이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늙어갈수록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만 들어서 남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두려워져요, 요새는. 그래서 될 수 있는 나가려고 그러질 않는데, 하여튼 뭐 제가 느끼는 거, 그저 소략하게 다산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이 뭐를 정말 우리 역사에 남기려 했고, 뭐를 위해서 이렇게 투쟁해서 산 사람인가. 어렸을 때,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한데, 어렸을 때마다 나는 누가 괜히 국민학교 이 촌놈들이 왜 우리말에 백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 잡는 사람을 좀 붙여라고 그래서 아니 이게 틀린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인데 우리 어렸을 때 백가하고 정가는 이게 아주 쌍놈들이다. 이게 틀린 말인데 괜히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 이 정약용의 이 정씨는 앞에 정씨라고 아주 명문대족의 집안이죠. 근데 앞에 정씨라고 이게 어딘지 아세요? 앞에라고? 지금도 있어요. 저 목포 위로 저쪽 서해 쪽이에요. 나주에 속하긴 하는데 거기 앞에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옛날에는 나주목에 전부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앞에정씨라고 그러지만은 그게 나주정씨라고도 하죠. 근데 8대를 거쳐서 홍문관 벼슬을 한 사람들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족이죠. 8대를 연속을 해서 그러다가 정약용의 윗대로 한 4대는 벼슬이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약용의 아버지 정재원이라는 분이 이 실제자에다가 아마 뭐런자죠? 이 정재원이라는 분이 제대로 벼슬을 했죠. 그래가지고 대과는 안 들어가 진사로 됐는데 워낙 실력이 충출하니까 영조가 발탁을 해가지고 벼슬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뭐 특별히 배운 선생이 없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워낙 대단한 학자였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이제 학문을 배웠죠. 아버지한테 학문을 아주 배웠는데 이 정재원이라는 분이 뭐 이렇게 자손이 적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 제일 처음에 의령 남씨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정약현이라는 맏아들을 낳죠.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요. 돌아가시니까 그 뒤로 이제 얻은 부인이 해남 윤씨예요. 근데 해남 윤씨지만은 이 해남 윤씨가 보통 윤씨입니까? 이게 해남 윤씨가 누구냐 하면은 자기 초상화 이렇게 그린 윤두서, 공제 윤두서 대단한 분 아니에요? 윤두서. 이거 윤두서의 손녀죠. 손녀예요. 아주. 그래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을 낳죠. 용을 낳고 딸을 하나 또 낳습니다. 딸을 하나 낳고 그 뒤에 또 이제 서녀가 있어요. 그 서녀는 최재공의 서자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유명하던 최재공이라는 아주 참 합리적인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참 훌륭한 정치가였는데
그 사람하고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사돈이 되죠. 근데 하여튼 이 정약 이 해남윤 씨가 또 이렇게 낳고 정약용을 낳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9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정약연의 그가 부인 형수죠. 항상 그렇잖아요. 큰 형수가 아주 귀하게 아주 엄마처럼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정약연의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그러니까 자기 그 형수를 엄마처럼 굉장히 따랐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 정약현의 그 부인의 동생, 남동생이 그 문제와 이벽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천주교의 원조는 사실 이벽입니다. 이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벽이라는 사람은 성호에 아주 짙게고 아주 탁월한 사상가예요. 이벽은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자기 그 큰형수의 동생이니까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지? 8살이 위에요. 나이가 8살이 위이고 그러니까 형처럼 따랐는데 어려서부터. 근데 이벽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정조에게 나중에 그 바친 중용강의 중용을 갖다가 정조한테 저기 한 것도 이벽하고 같이 세미나하면서 쓴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이벽은 학문이 대단한 사람인데 기독교를 완벽하게 수용한단 말이죠. 이벽이라는 사람은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 이벽과의 관계에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겨나요.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매형이죠, 매형. 자기 누나의, 자기가 아까 여자 하나 있었는데, 매형의, 그러니까 매형이죠. 자기 누나의 남편이니까. 그분이 이제 이승훈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권철신이라든가 이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한테 뭐 그야말로 이 정약용이라는 사람의 그 성장 과정의 주변의 인물들이 뭐 다 그런 인물들이었으니까 그 기독교와의 관계는 정약용에서 그 필연적인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였는데 아마도 정약용이야 자기가 그 기술을 하는 거 보면 이 정약용 선생이 그 결혼을 한 게 그 풍산 홍씨한테 결혼하거든요. 풍산 홍씨한테 결혼을 하는데 이 장인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저 위에 여기 실학박물관 있는데 저 마제라는데 여기 아시죠? 저 북한강에 거기에 이제 정약용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는데 부인을 풍산홍 씨를 얻으니까 이 부인이 아주 이 서울 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무관하는 집안이었는데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개화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 형수가 돌아가세요. 23살 때인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그 한강을 쫙 따라서 오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오는데 거기서 이벽이 환상적으로 펼치는 거죠. 야, 이 세계는 그저 이렇게 니들 무슨 천지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첫날에 뭐를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뭐 인간이 나중에 7일날 어떻게 해가지고 여자와 어떻게 생겨가 남자가 어떻게 생겨라 그래가지고 인간이 원죄를 짓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쫙 펼치는데 한 3시간 환상적으로 들었다 이거야. 그 듣도 못하던 얘기들 아니에요. 그 당시 배에 생각해보세요. 그 한강에서 그 범선을 타고 쫙 한강을 내려오면서 거기서 대자연을 보면서 이 천지가 어떻게 태어났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듣는데 이게 환상적이었다 이거야.
거기다가 이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언변이 좋은지, 그리고 모든 동양 고전을 인용해 가면서 그냥 구라를 치는데, 이야,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는 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천주실이라는 책이죠. 이 천주실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재미난 책인데, 천주실이라는 거는 이제 소위 그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이 제수이 파더가 중국에 와서 썼다는 건데, 그것도 진짜 대단한 거죠. 그 당시 말에 중국에 와가지고 서양 그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당시 생각해보세요. 무슨 중국어 학원이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에? 생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중국말을 배워서 중국인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중국어 문장으로 천주교의 진리를 설파한다는 그 과제 상황이라는 거는 그 한 인간으로 정말 성취하기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이마두라는 사람은 그걸 멋있게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시리를 보면은 소위 천주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는 게 중세기 토미즘이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학설이고,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인설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건데, 그것을 주자의 리기설과 이렇게 결부시켜가면서 동양 사상에 상제가 없다고 하는 모든 것을 갖다가 논박하는 아주 기맥힌 논문입니다. 이 천주실이라는 게. 내가 보면 사실 굉장히 유치한 책인데, 그 당시로 본다면 이거는 뭐 기맥힌 하여튼 논리를 가지고 있는 책인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직접 보시라고, 우리나라. 근데 천주시리와 더불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책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천주시리가 인연이 많은데 사람들이 모르는데, 난 지금 돌아가셨지만 동학의 역사를 보면은 최수훈이가 어느 날 금강산에서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이 저 어디야 내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돼. 그 동네가 어디지? 저쪽 경상도 하여튼 응? 천성산 뭐 어디 미팅 가고 오두막집에 있는데 스님이 와가지고 책을 하나 놓고 가면서, 이 정말 이거 이상한 책이다. 이거 내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 당신이 좀 이거 한번 해독을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놓고 갔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최수훈의 기록을 보면. 그래서 그것을 천서사건이라고 그래. 천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천서를 거기다 놓고 갔다. 야, 꺼라. 천서를 놓고 갔다 그러는데, 최수훈 선생이 이거를 그 뭐 한 일주일인지 얼마 후에 실제로 그 사람이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찾아와가지고 대강 알았다. 내가 이게 뭔지. 그러고서 돌려주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이 그거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그거 당신 책 같으니까 그러고 가지시오. 그러고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서라고 그러는데, 그 천서의 본체가 뭐였냐? 이게 내가 생각하기엔 천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천주실이라는 책인데, 최수는 그 천주실을, 그러니까 그 스님이 도무지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는, 한문은 버젓한 한문인데 그 한문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상한 내용이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천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 당신이 알 수 있냐. 근데 수는 특별한 머리가 있던 사람이니까 그걸 딱 보고, 야, 이게 대한민국을 잡아먹을 책이구나. 그러고서 이 사람은 거기서
서학에 대해서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고 동학이라는 개념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수문이라는 사람 말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 사건이 1857년, 8년 뭐 하여튼 그때의 사건인데 그 천서 사건이 하여튼 그렇게 문제가 되는 책이 이 천주실이라는 책입니다. 천주실이라는 책인데 그 외로도 이 칠극이라는 책이 또 있어요. 또 칠극이라고 하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더 조선인들에게는 기독교를 이해하는데 쉽게 접근이 됐던 책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주실이라는 책과 더불어 들어왔던 것이 이 유명한 기하원본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천주실이만 들어온 게 아니라 기하원본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유크리트 기하학의 아주 대히라보 원문으로 쓰여져 있던 그 서양 문명을 지배한 아주 과학의 가장 근원이죠, 근원. 여러분 기하라는 게 이거 아세요? 기하? 이게 두 가지 음역하고 훈역을 다 한 건데 이게 기하라는 거 이게 중말을 보면 지허 이렇게 되거든요. 지허. 그럼 이거 어찌 기자에도 어찌 하자 아니에요. 지허. 근데 이게 기하학이 뭐야? 지오메트리아네요. 그래서 요 지오라는 요 발음을 그냥 옮긴 게 지허예요. 지오메트리에 지오라고 해서 이거를 지허 기하학의 원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하 원본을 보면은 지오메트리 유클리드 기하학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양주동 박사가 쓴 유명한 수필 몇 어찌 뭐 이런 수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처음에 그 기하학을 이렇게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야기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지오메트리라는 건 연역적 사유를 가지고 이 공리를 가지고 인간의 사유를 이렇게 꽉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드니까 기하 원본에 빠지면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게 180도인가? 그거를 180도라는 걸 갖다가 그렇게 실제로 이 재보는 게 아니고 그 공리만으로 그걸 풀어내니까요. 평행선이 뭐고 그렇게 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몇 개의 공리 점, 선 뭐 이런 거 가지고 모든 세상의 모든 도형을 다 풀어내니까 진짜 기하학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기하학적인 원리에 따라서 창조하셨다. 이런 얘기하고 그 이상한 창세기적 얘기하고 같이 묶여 들어오는 겁니다. 이 동양 사람들의 저기에. 그러니까 당시 이게 성호의 제자들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학계에서 신서파와 공서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학이라는 거를 받아들이자는 사람하고 이거 너무 위험한 거고 이거 안 된다 해서 공서파로 갈리는데 여기서 뭐냐면 기독교라는 아예 그 종교적 신앙만 들어온 게 아니라 서구 과학에 우리가 눈을 떠야겠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을 같이 갖고 왔단 말이죠. 이 천주교라는 게.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당시의 지식인들 볼 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저거 다시 켜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는 그 당시 그 개명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천주교라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은 우리 유학에 사단칠정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조선 여러분들이 그 윤리학을 뭐 배우던 철학사를 배우던 제일 골치 아픈 게 있는 거 사단칠정이라고 이게. 사단칠정. 그럼 사단칠정하고 같이 항상 얘기되는 게 뭐예요?
리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사단은 리기에서 어디로 들어가요? 예? 리예요? 기예요? 예? 리죠. 예, 리죠. 그리고 칠정이라는 건 기. 아주 가장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해보자고. 그러면 사단이라는 건 뭐예요? 인의예지라는 인간의 도덕적인 거 아니에요. 인의예지가 지금 사단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인의예지인데 인의예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인간이 도덕적으로 인하고 인의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시비를 가리고 다 이렇게 해서 인의예지를 사양지심 있고 이런 인의예지의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다. 왜? 인간이 인간답다고 하는 것은 동물과 구분되는 것은 바로 인의예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 아니냐. 그냥 요새처럼 이렇게 막 그냥 해쳐먹는 분들이 이게 인간이야 지금? 뭐 대통령부터 대통령형부터 뭐 하여튼 모조리 다 해쳐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이냐 이거야. 이게 장관이고 이 새끼는 법관이고 이게 인간이냐 이거야. 지금 조선 왕조에서는 이런 게 문제라 이 말이야. 이 맹자로부터 내려오는 게 도대체 인간이라면 최소한 인의예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리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지배하는 리념, 리, 원리, 인간은 도덕적 원리를 고수하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그 리가 있다. 기라는 건 뭐예요? 칠정이라는 건 뭐예요? 희노애락이란 말이에요. 희노애락, 애구욕이라는 희노애락.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면 감정 아니에요. 감정. 그러면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항상 너무 욕심에 치우치기 때문에 인간의 욕 아시겠어요? 너무 욕망에 치우치기 때문에 항상 문제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 인류의 나는 종교의 본질이 뭐냐? 그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느냐? 종교를 가지고 나한테 물으면은 종교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종교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종교는 하나님 얘기 왜 나왔어? 인간에게서 종교라는 것은 근원적으로 종교의 주제는 죽음이라고. 죽음. 인간의 유한성을 어떻게 극복하냐 하는 문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뭐 보통 여러분들 수명이 뭐 한 억만 년 정도 된다 그러면 종교 생겨나지도 않아요. 바위 같은 애들이 무슨 바위가 하나님 있어요? 바위는 억만 년 살아요. 근데 우리는 기껏 살아봐야 100년, 뭐 잘못 관리하면 한 3, 40살에 죽고. 그러니까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이라고 하는 게 원죄 사상이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어떻게 극복하냐?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죽은 후에도 나는 사후를 보장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생겨나는 거고, 동양 사람들은 야 무슨 하나님이 태어나 자식아 역사에 박명을 남기면 그걸로 되는 거지 뭐 때문에 뭐 하늘나라가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방식이라는 게 역사에서 네가 떳떳하게 도덕적으로 인의예지를 가지고 살아서 그러한 모습으로 역사에 남기면 네가 그게 바로 네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새 내가 늙어가면서 진짜 종교가 뭔가 하고 생각해보면 죽음이 주제다라는 것도 이제는 시대가 너무 낡았다. 그래서 종교의 정의를 내가 3번 지금 고쳤어. 종교의 정의를 요즘 내가 아마 생각하니까 이거 같아. 인간이 살면서 뭐 천당 가든 말든 여러분들 천당 가고 싶어서 얼마나 가요. 뭐 여호와 증인들은 여기서 천당 가는 티켓이 몇 개 안 남았대. 그래서 빨리 표 사가지고 빨리 가라고. 근데 아니 그런 거 우리가 관계할 바가 아니라고. 어저께도 누가 와서 저기 하다가 뭐 천당 뭐 당신은 천당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야 아주 우리나라의 보수파 아주 대언론이라는 사람들 야 너 천당 믿으면 빨리 가라 가. 박근혜하고 빨리 올라가라. 근데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말이죠. 인간은 결국 살아가는 동안 문제예요. 죽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그건 your business. Don't ask me. 그 우리가 종교도 어떻게 하지나 이거 살아있는 순간까지의 종교가 문제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종교의 가장 위대한 테마는 역시 나는 욕망의 문제가 같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욕망을 어떻게 절제하고 사느냐는 겁니다. 여기 이쁜 여자들 보면 꼴리잖아요. 이쁜 남자가 꼴리고 이 인간의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욕망이 끌어서 돈 있으면 돈을 해쳐먹고 싶잖아요. 무슨 내가 금융회사 사장이라면은 사람들 다 돈 나한테 들어오는데 이거 가지고 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게 금권과 모든 것이 다 이 욕망의 이거. 근데 이 욕망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한히 준 것이 옛날에 시험지 한쪽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과거 시험만 합격하면 내일부터 나는 부자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얼어 빠질, 그러니까 과거 4대부라는 게 결국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요새 무슨 시험을 보면서 이게 다 서양 교육 때문에 시험을 반대하는데 서양에는 시험이라는 게 없습니다. 서양 역사에는. 인류의 시험 제도는 전부 중국에서 간 거예요. 시험 한 장 봐가지고 그 다음 날로 큰 벼슬을 준다. 이런 발상을 서양 사람들은 못했어요. 이게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를 거쳐서 이 사대부 체제가 이 중앙집권 체제의 관료 체제가 하면서 그것을 한 것이 과거 제도거든요. 이 과거 제도가 지금 우리도 고려 중엽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조선조에 정착을 해가지고 지금 사대부 관료 체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대부 관료라는 것들이 전부가 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하냐. 불교라는 건 뭐예요? 무아라는 게 뭐예요? 무아라는 게 자기를 버린다는 게 이 욕망을 어떻게 인간의 집념을 어떻게 멸하냐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불교라는 게 결국 불교의 테마는 욕이에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로마에서 보라고. 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하기 싫은 일만 내 스스로 하느냐. 오호라 빈고한 곤고한 나로다. 그러면서 사망의 죄악에서 나는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이 욕망에서 저기 하고 있냐. 그러니까 내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노라. 그건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냐는 문제라고. 사도 바울에서 부활이라는 건 그건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느냐는 문제예요. 그리고 기독교도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는 거는 요새처럼 해쳐먹으면 안 되지. 강남 대형 교회라는 게 전부 해쳐먹는 새끼들 아니야 전부. 그러니까 지금 모든 우리나라 종교 문제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든 종교의 문제는 그렇고 유교도 마찬가지고 불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리기 논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리가 기를 제어하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퇴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퇴계. 그래서 이퇴계라는 사람은 리발이 기수지라고 그랬어요. 리발이 기수지라고 했어요. 리가 바래고 거기에 대해서 기가 따라간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리가 바래고서 기가 따라가니까 인의 예지의 덕성에서 인간은 벗어나질 않을 것이다. 조금 더 세게는. 그걸 떠드니까 처음에는 점잖게 했다가 여러분들 보니까 내가 좀 점잖게 하려고 하는데 또 잠깐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그럼 또 더워져 사람이. 그래가지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뭐냐면 기발이 리승지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예요? 기가 바란다 그러면 희노애락의 욕정이 발동한다 그런 얘기죠.
기발이. 그러면 기발하면은 네가 마부로서 그 말 위에 올라타서 길을 제어해서 잘 가도록 한다. 이걸 놔두면 마구 뛸 때인데 아시죠? 그런데 당시 기고봉이라는 이태계랑 붙었던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기발은 가하나 아시겠습니까? 기발은 가하나 어떻게 인간에게서 리발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은 이 인간의 몸뚱어리라는 거는 리덩어리요 깃덩어리예요. 깃덩어리입니다. 이거는 리라는 건 우리 이념적이에요. 도덕적인 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니에지라는 건 기라는 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꼴리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니에지라는 건 안 보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뭐냐면 기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지만 이거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는 바라니까 몸이 그냥 울끈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울끈할 때 네가 참어. 이때는 네가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행동해. 이거는 기발이 네 성지다 그 말이니. 네가 잘 타는 거죠. 그런데 리발이 기수지라고 한다면 도덕적인 원리가 먼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기가 따라 붙는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현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비판이라고. 이 배경이 되는 복잡한 맹자, 중용, 얘기 이런 문제는 여기서 뺍시다. 여러분들한테 저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기발과 리발의 호발론에 대한 것과 기발만을 인정해야 한다는 학파들 사이에서 와장창 싸운 게 조선의 역사란 말이죠. 그 여러분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싸움을 했는가. 근데 이 싸움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자 보세요. 리발이라고 하는 왜 이 사람은 이태계라는 사람은 그 안동 뭐 대단한 분으로 알지만 사실 옛날로 보면 안동은 촌사람이죠. 뭐 안동이라고 그러자 이게 시골 촌족인데 워낙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양반이 인격이 출중해요. 이분은 상당히 내가 보더라도 존경스러운 깊이가 있어요. 내가 이태계를 우습게 보다가도 문장을 읽으면 고개가 끄덕거려져요. 아주 점잖아요 사람이. 이태계 글을 읽으면 점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 왜 이 말을 하냐면은 기발만을 주장한다면 인간이란 존재에 있어 네가 항상 기에 의해서 좌우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순결한 어떤 도덕적인 이념 그 자체가 인간을 주동한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실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끝끝내 위대한 도덕적인 인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이게 이태계의 얘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게 틀린 얘기예요. 내가 보기엔. 우리 유학적 세계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태계를 굉장히 한국 유학의 대학자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리발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보면 대이단이에요. 그런데 이단적인 사상가래야 존경을 받는 거예요. 나처럼.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라는 역사에서는 평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태계는 그 당시로 볼 적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깊은 자기, 이걸 됐구만 무리하지만 그 소정내로 들어가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말이죠. 내가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 리라는 것이 독자적으로 발현한다라는 얘기는 내 속에 나에게 있었던 도덕적인 역량이 있어가지고 날 끌고 간다. 리발론은 곧 하나님 논으로 바뀌기 쉬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주선 말기에 왜 그렇게 많은 유학자들이 기독교를 수용할 수 있냐는 거는 무슨 천당 갈 티켓이 있다 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으시오 하고 버스간에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나 도대체. 대한민국을 조선민족을 깔봐도 유분수지. 그런 식으로 전도 뿌린 놈들 하지 말라고 말이야. 왜? 우리나라 기독교는 지금 이병이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곤지하면서 세미나를 걸어가지고 우리 조선왕조가 썩었다 이거. 희망이 없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MB 정권 안에서 우리나라는 썩을 대로 썩었어요 지금. 하다못해 전두환이 같은 새끼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이에요 폭력. 폭력이라도 행사하든지 그러면 정의감이 생긴다고 사람들이. 이건 폭력이 아니고 완전히 야비하게 해쳐먹는 거야. 이런 개새끼들이 있어. 국민들이 마비되는 거야 이거. 그렇잖아. 연산군이 폭력을 둘렀더니 연산군이라고 폭군이라고 그러는 거죠. 연산군이한테 돈 처먹으라고 지랄했습니까? 권력자가 이렇게 야비한 모습을 보인 적은 단번이 없었단 말이야 지금. 왜 이런 얘기만 나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조선 왕 말기에도 이거 지금 끝이다. 다들 위기감 느끼는 거예요 지금 조선 말기. 세도 정치가 얼마나 심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답답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망할 게 보여요. 야, 이걸 인외예지를 얘기하지만 인외예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신의 철학을 말하고 좋다 이거예요 이게. 근데 니들 하냐예요. 수신 하냐예요. 그 욕망을 제어하고 니들이 정말 민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거대한 위대한 도덕의 군자로서의 사대구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각성된 사람이라면 유학에 대해서 반항을 하죠. 그런데 우리 이태계로부터 리발론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리발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리발론을 갖다가 리발을 상제로 바꾸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발동하셔서 도덕적인 명령을 내리고 이 개새끼들 다 뒤엎고 천당으로 내가 가는 건 너희들 보장해 줄 테니까 형들 속에서 싸워라. 받아들이죠. 나래도 나는 지금 열렬하게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말에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산 사람이라면 그때는 기독교를 열렬하게 수용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는 기독교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나한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얼마나 철저한 신앙인이었는데 난 그 밑에서 결국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결국 떠났지만 돌아가실 때쯤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경의를 표했어요. 한국의 기독교를 보고 내가 가는 길이 맞다. 90노인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런 얘기 할 적에 이게 절절한 얘기입니다. 이게 절절한 얘기. 내가 말이죠. 맹자를 탈거하고 탈거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왔어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와서 탈거하셨으니까 그거 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 20명이 와서 맹자 탈거했다고. 또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남자들끼리 모여서 할 일이 없어. 그럼 술 처먹는 거야. 그래서 술 한 잔, 두 잔 먹다 보니 기분이 좋아졌지. 또 우리 집에 좋은 술이 많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술을 갖다 주려면 술을 안 먹으니까 쌓인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오면 이제 이 자식들이 사실은 그거 노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술을 먹고 하다가 강변을 가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어떻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비실비실 하다가 올라간 데가 절두산 성지라. 여러분들 말이죠. 밤 1시쯤에 절두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죽여줍니다. 그런 얘기야.
난 거기 그렇게 성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곳인지 몰랐어요. 조명도 아주 은은하게, 이 가톨릭은 역시 격조가 있잖아요. 이 신교들이 하는 것보다 격조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돌 이렇게 아주 순교자들 석상을 쫙 해놨는데 이제 맹자를 끝났지. 그리고 술을 먹었지. 그러고 나서 그 석상들을 보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져요. 내가 나도 당신과 같은 시대에 그렇게 썩어 빠진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도 기독교의 절두산에서 내가 작두에다가 모가지를 내놨을 놈이야 나도. 어? 그런데 내가 지금 우는 거는 당신들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만든 기독교가 이 땅에서 뭔 짓을 했냐 이 개새끼들이. 어? 이놈 기독교가. 물론 위대한 일 많이 했어요. 교육을 갖고 오고 과학을 갖고 오고 의료를 갖고 오고 현대적인 다 갖고 와서 우리 민족을 개화시켰어요. 오케이. 근데 이 자식들이 헤쳐먹은 거를 에? 그동안에 우리나라를 타락시키고 전부 한국인들을 미국 사방이란 돈을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왜 내 강의를 들으러 오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말이야 친미, 방공, 친미에다가 방공에다가 예수쟁이에다가 영수 잘하면 그게 우리나라 최고야. 그 새끼들이 다 말아먹는 거야 지금. 그 새끼들이 그 넷에 다 해당되는 게 나요. 그렇잖아요. 나는 신학대학 교수에다가 신학대학 교수에다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열렬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공부 잘했으니까 유학도 하고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 민족의 미래가 한심하다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뭐냐면 기독교가 나는 한국에 들어와서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생각하면은 당신들이 위대한 점도 했지만 장부 계산하면 마이너스요 마이너스. 그래서 그 사람들 쳐다보니까 눈물이 나와요. 당신들의 위대한 그러한 순교가 헛되오. 나는 지금 맹자를 가지고 이 절투에서 내 모가지를 내놓겠어, 씨발. 모가지를 치죠, 내가. 지금 이런 애절함이 정다산에 있는 거지. 지금 정다산에 지금 문제의식 속에. 왜? 정약전이나 자기 친형들은 야! 도저히 싸웠으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우리 기독교 받아들이자. 죽으면 어떠냐? 야, 이거 조선 왕조 끝내자, 이거, 씨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냐? 자사는 형님들 이해하죠? 그리고 윤지중이라고 미친놈들이 그 당시, 중국에 있는 그 지도부라는 게, 그 신부 새끼들, 서양 신부 새끼들, 얼마나 한심스러운 새끼냐 하면은, 제사 지내지 마라. 그리고 대리성사 하지 마라. 지들 권위를 강조해서 그렇게 열렬하게. 지금 이 인류의 역사, 이 인류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일방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기독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난민들이 조선의 왕조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체제가는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 우리가 곤지암에서 이병이니 권철신이니 이승훈이니 이가환이니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엽니다. 곤지암, 천진암이라는 데요. 천진암. 응? 그래가지고 이승훈이를 보내고 우리들 가서 따라가서 중국 가서 거기 있다니까 성상도 가져오고 뭐또 가서 알아봐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를 선교사가 떼매진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연구해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는 기독교는 우리 민족은 뱉어낼 거다. 이거 씨발 이거. 난 뱉어낸다고 봐요. 뱉어내게 만들 거야 내가. 이렇게 가면은 내가 뱉어내게 만들 거야 내가.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최소한 다사는 여기서 조선 왕조에 큰 문제가 있지만 이거를 기독교에는 내줄 수 없다. 우리가 여태까지 쌓아온 이 유학이라는 것은 문제는 많지만 이거를 내줄 수는 없다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뭔가 개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 조선 왕조에 대한 신념을 나는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윤지충이가 신중 불살라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처지라며 그 사람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다사는 뭐냐면은 이거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주체적인 투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냐면 항상 정치적 탄압이라는 게 그저 뭐서 이 새끼 너 뭐 잘못했으니까 지금도 정치 탄압이라고 하려면은 반드시 도를 엮는다. 그러면 뭔가 딴 걸 엮어야 돼요. 이 새끼 빨갱이라든가 뭔가 엮어야 되니까 그 당시 뭐냐면 빨갱이라는 맷대두가 뭐였냐 하면은 기독교인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십하벽과 싸움인데 권력투쟁인데 사도세자의 억울한 죽음을 놓고 그걸 옹호하는 사람들은 십하고 그거 절대 안 된다고 얘가 십하고 벽파 새끼들은 그 사도세자 죽여야 된다. 이래가지고 십파 벽파 영조다. 미친 사람이지 그 사람도. 왜 어떻게 하냐고 지 아들을 그래 뒤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미친놈이 어딨어 그래. 아무리 명분이라고 하지만 정말 영조 한심한 인간들이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렸을 때 정조는 봤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상황에서 정조가 올라왔고 그 정조 시대에 지금 정약용이 등극을 한단 말이죠. 정치판에 들어간단 말이죠.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냐면 끊임없이 정약용 주변이 다 남인 시파니까 이 새끼들을 이거 죽여야 된다. 벽파들을 시시탐탐 노리는 거죠. 그러다가 정조가 딸깍 죽네. 이건 정조의 죽음이 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 조선 역사에 정조가 일찍 죽은 게 조금만 오래 살았어도 한 20년만 더 오래 살았어도 우리 역사는 괜찮게 간 거예요. 정조는 참 딱한 사람이에요. 내가 보기에. 탕평책이니 지랄하지 말고 벽파 새끼들 싹을 죽여버리고 정순왕후도 머리 잘라버렸어야 돼. 그래가지고 앞으로 오는 그 긴박한 시대에 새로운 틀을 만들고 죽어야지. 앉아가지고 애새끼들하고 젊은 학동들하고 앉아서 세미나 하면서 자기 지식이나 과시하고. 정조도 한심한 놈이네. 그러나 조선 왕조의 정조만한 명분도 없어요. 이게 조선 왕조의 수준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좀 말을 과격하게 하니까 조금 미안합니다. 그러나 고전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문을 놓고 항상 이거 뒤져보고 저거 뒤져보다 변화할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순간순간 존경도 했다 화도 냈다가 이런 거예요. 근데 자 그래가지고 정조가 죽으니까 벽파가 다시 세력을 잡을 걸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귀양을 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간 게 장기라는 데로 갔어요. 여기
저 경상도 포항 여기가 장기죠? 예, 장기로. 그러다가 그 황사용 백서 사건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예. 뭐 백지에다가 이렇게 비단에다가 보이지 않는 무슨 물로 쓴다든가 그래 물에 적시면 글씨가 쫙 나타난다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숨기고 하려다 들켰잖아요. 그것도 중국에 있는 뭐에다가 다 우리를 탄압하니 좀 살려주셔. 애절한 얘기지만 그런 거 했지 말았어야지. 더 당당하게 당당하게 했어야지. 중민들한테 살려달라고 말이 되나?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또 황사용 백서 사건 때문에 정약용은 위대해진 거예요. 왜? 박사 사건 때문에 여기서 다시 불려와요. 그렇지 않았으면 다시 강진으로 갈 기회가 없이 여기서 죽었더라면 여기는 책이 없어요. 이 동네는. 책이 없는 동네예요. 여기는. 다사는 별 볼일 없이 죽었어요. 내가 최근에 책을 쓴다고 어디 제가 말 안 하겠지만 어디 순천만 어디 희한한 데 숨어 있다가 낭만적으로 생각했다가 며칠을 못 버티겠더라고. 책이 없으니까 나는 순식간에 나는 수십만 권의 책을 동원하면서 하는 사람인데 수십만 권의 책을 동원하면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항상 없어가지고 이게 찾다가 저거 찾다가 여기 있었는데 왜 없냐? 하루 종일 찾다가 어떤 때는 그냥 샹 그러고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 책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게 문자옥이요 문자옥. 문자에 감옥에 같이 사는 거야. 이 문자옥이야 이 문자옥. 이게 항상 이러면 진짜 그런데 이 장기에서 그것 때문에 불러왔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이 사람을 다시 그러고 있다는 게 취재를 해보니 정약용은 23세에서 한 27세 정도 사이에 이벽이가 하도 굴아가 죽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해를 했어요. 절대 나는 정약용이 예수쟁이다 안녕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기 형들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란 기독교인이요. 성경도 다 이해하고 그 당시로서 이해했어요. 그러나 정약용은 정말 소신껏 나중에 기독교를 배척합니다. 소신껏. 그거를 카톨릭에서는 배교라 했고 근데 지들이 배교했다고 해놓고 나서 요새는 정약용이야말로 예수쟁이다. 이거 팔아먹느라고 악자 새끼들이 환장해요. 이렇게 야비한 짓 하지 말자 이거야. 예수쟁이들이 그만큼 헤쳐먹으면 됐지. 조선의 역사까지 과거까지 소급해서 왜 다 니들이 말아먹냐. 안중근이도 안중근이도 니들이 맨날 죽일 놈이라고 배교자라고 그러고 형편없는 놈이라고 그런 살인마라고 그렇게 규정해놓고 나서 요새 와서 안중근이 카톨릭 정신으로 이 도시로를 쐈다 이거야. 웃기는 개소리들이죠 정말 이거. 역사를 이렇게 왜곡하면 안 되죠. 자기들을 반성해야지. 카톨릭이 뭘 했는데. 안중근 사건이 나타날 때 카톨릭이 뭔 짓을 했는지 끔찍해요. 끔찍해. 내가 여기서 말 안 하지만. 그런 나쁜 짓들 다 해놓고 그 홍신부를 보내가지고 너 이 새끼야 일본 대제국에 자수해라 자수해라. 너 잘못했다고 살인죄를 졌으니 용서를 빈다고 자수해라. 신부들 보내가지고 이 카톨릭에서 그렇게 권유하니까 안중근이가 여순 감옥에서 대가리가 돈다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믿었던 홍신부가 와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니 그래서 그 위기를 감지한 엄마가 가서 황해도 그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가서 야 빨리 죽으라야 상고하지 말고 죽으라. 네가 뭔 짓을 했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뭐 말 듣고 야 빨리 당당하게 죽으라야. 그래야 우리 조선 역사가 산다.
에? 그래서 이 사람이 상고 안 하고 당당하게 죽은 거예요. 그 엄마 때문에. 에? 여러분 이런 피눈물난 역사를 아시오? 어? 난 그 기록을 일본 기록 상세하게 뒤져서 다 알아요 내가. 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사를 지켜가는 양심 세력이라는 건 그렇게 평범한 안악들이라니까. 그런 아주 우리가 모르는데 숨어있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게. 그런데 하여튼 왜 또 이렇게 얘기가 새는지 모르겠지만 다산이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여길로 왔다가 그 형들은 이제 정약종이는 목이 잘렸고 당당하게 저기인데 정약용이가 살 수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죠. 정약종이가 짜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 짜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취조 과정에서 정약용이 저 나쁜 새끼는 말이야. 내 동생이지만 진짜 배교한 새끼란 말이야. 기독교를 저 새끼 안 믿고. 그래서 우리가 쟤한테 이렇게 하면은 쟤한테 연락을 했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래서 걔한테 우리가 연락을 안 했다. 근데 정약종이가 전략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냐? 난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실제로 정약종이는 자기 동생 정약용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직원이 없었으면 정약용이 그냥 갔죠. 벽파들이 내버렸잖아요. 90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죽이려도 동생이 주변에서 다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적인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 취조 과정에서 그래서 정약용이가 살고 그 형 정약전과 함께 유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 정약전 참 위대한 인물이었죠. 정약전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이가 자기 형에 대한 그 존경심이라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자기 모든 학문적인 경지를 깨달은 사람은, 이해해주는 사람은 자기 형 정약전밖에 없다고 자기가 쓰고 있습니다. 그건 나의 인생의 최대의 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두 형제가 유배를 하는데 강진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강진. 그래서 나는 이게 이 해남 윤씨 집안하고 이 관계가 있어서 정부에서 배려를 해서 보내는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완벽한 우연이에요. 근데 세상에 우연도 그런 우연이 있어. 자기 외가로 간 거야. 해남 윤씨는 당시 여러분들이 가시면 알지만 우리나라의 당대 최대의 라이브러리가 있었습니다. 율동에. 그 연동에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또 내가 치사해지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데 해남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산하고 나하고 같은 피축이다 이거야. 같은 피축이다 이거야. 다산이 어머니가 누구지? 윤두서의 손녀고 거기서 4대로 내려오면은 나의 할머니요. 그 집 종녀가. 그러니까 윤두서 집안에서 본다면은 저 윗대에서 딸 보내가지고 앞에 정씨한테 보내서 정다산 나왔고 광경한테 보내서 내가 나온 거지. 그래서 내가 좀 해남에 가면 해남에 우리 선산이 다 있어요. 거기에. 근데 해남만 가면 내 대접받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쪽 일대를 잘 알아요. 예? 내가 원래 해남 사람이라고. 해남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해남서 그 할아버지 금괴에서 300원을 도둑질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자수성 간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이 양반 대갓집에서 있다가 썩어 빠지게 생겼으니까 그게 우리 아버지 내가 평가하죠. 그러면서
그 도망 나와가지고 희문고고 들어가가지고 세이전 나와서 나중에 경도 제대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주 향학열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래도 우리 집안을 일궈놨는데,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해남을 아주 싫어했어요. 자기가 도망쳐 나오면 되기 때문에. 평생 해남 잘 안 갔다고. 근데 해남에 가면은 다 알아요. 내가 거기 우리 집안이 거기 다 저기 우리 큰형도 그 지금 거기 저 연동에 장손이랑 같이 컸어요. 어렸을 때. 지금 그 해남 여러분 연동에 가면 그 옆에 기념관이라는 게 그게 우리 집이요, 원래. 우리 증조부가 사셨던 데고, 우리 증조부가 썼던 우물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비문 하나 쓰라고 그러는데 내가, 뭐 그런 걸 남겨서 내가 뭐 써놓고 갈 필요가 뭐 있냐. 그러고서 그냥 저기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약용이 그 우연히 한 거예요. 우연히 정말. 대단히 우연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냐면은, 처음에는 이제 그 연동에서 도와주지를 못했죠. 대죄인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몇 년 이제 지나고 뭐 하면 주변에 또 그냥 제자들 끼어들고 뭐 이런, 중인 집안 자제들이 돈이 많으니까 와서 공부하러 오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거기 사이제라는 데 가서 거기 살아요. 주막집에 처음에는 주막집에 덜거다. 옛날에 귀양 간다는 것도 황당한 거예요. 어디 귀양 간다는 것도 그 뭐 어디 있는데도 아니고 아무데나 가서 덜거다 놓는 모양이에요, 그게. 어떤 조건만 저희가 어디 나가지 못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 근데 덜거다 놓는 게 주막집에 주막집 뒷집에서 눌러서 산 거예요, 저 다산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네 가지만은 바르게 해놓고 살아야겠다 그러고 사의라고 그래서 사의제라고 적어놓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혹설에는 그 주막집 그에 관연한 딸이 있었는데 굉장히 못생겼던 딸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딸이 잠깐만 시봉 들고 그러다가 거기서 딸 하나 낳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사실인지 뭔지 모르지만은 사실일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 여러 가지 여기도 지금 써놓은 거 보면 그런 대목이 비치는 데가 있어요. 편지에 보면은 여기 전시회도. 그러니까 옛날에 뭐 그 이제 이렇게 장가를 가서 저기 하지만 뭐 옛날에는 양반들이 어디 근데 혼자 가면은 시봉 들은 여인이 있어야 되니까요. 당연하겠죠. 우리가 그 궁상밖에 무슨 저 다산초당에서 혼자 밥 해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뭐 있겠죠. 그런데 막 후손은 영 찾을 기가 없는 말이죠. 그 딸 하나 낳았다고 그러는데 후손을 그걸 찾아보려고 아주 집요하게 추적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후손을 못 찾았대요. 그런데 하여튼 이 다산이 거기 가가지고 하다가 이제 연동에 가니까 방대한 23사 중국의 사서가 다 있고 모든 13경 주소 모든 자료가 다 있는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접하게 돼요. 그러니 그게 행운도 세상에 그런 행운이 아니십니까? 규장각 못지않은 라이브러리. 그런 라이브러리가 그 시골에 옛날 우리나라의 4대부 시골의 4대부라는 게 대단한 거죠. 지금 어디 시골 농촌에 여러분들이 가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어느 개인 사가 가서 본다는 거 꿈이 났고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건 중국책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약용을 갖다가 충격을 준 것은 뭐냐면은 일본 사신들, 일본을 왕래하면서 일본 유학자들의 책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산이 서울에서는 꿈도 못 꾸는 거야. 일본 학자들 나는 말이죠. 동경대학에 유학했을 때 이 오기우 소라이라는 이 일본